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저리 주님 앞에 성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하답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 아마 제가 몇 번 강조한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천국의 왕 되신 분입니다. 천국의 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 속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동네가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치유와 사역과 그 다음에 축사 사역을 진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갈릴리에서 그런 사역이 이렇게 되니까 그 소문이 점점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자, 갈릴리 지역 밑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 밑으로 요단강 중심에서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데카폴리라고 합니다. 자, 이 데카폴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 심지어는 요단강 동편 지역에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산상에 올라가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자기에게 나온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 바로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웃는 사람이 있고 고개를 끄덕하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계신 분도 있는데 천국을 소유하셨어요? 아멘 소리도 참 크네. 천국 소유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믿으면 확신을 가지셔야지. 믿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거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자, 여기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난하다는 말은 자, 원래 있어야 할 것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궁핍해서 결핍 때문에 자, 부고를 하든지 동량을 하든지 해서 채워야 하는 것이 가난입니다. 아마 저는 어렸을 때 가난을 많이 경험해 봐서 가난이 뭔지 압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국이 과거의 시대에는 훌륭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자, 그때 우리는 참, 저는 어렸을 때, 방앗간에 가서 옥수죽을 배급받을 때가 그때 그렇게 행복했어요. 왜? 그거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궁핍함 때문에 부족하다든지 결핍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지 세상으로 얘기하는 물질적이요 또 육체적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영적 결핍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적 결핍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가난을 인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성경을 두루루 외우고 딱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쉬우니까 금방 나오겠지만 요한복음 6장 24절을 외우면 나와요? 잘 안 나오죠. 나오는 사람이 있어. 창세기 1장 1절 하면 우리 쉽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창세기 12장 1절 잘 안 나오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관계된 건데 잘 안 나와요. 자, 그렇게 성경을 철저히 외우고 또 새벽마다 기도의 전을 쌓고 또 주일마다 예배를 정실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또 교회에서 직분받은 사람도 있죠. 직분받은 사람은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장로니까.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권사니까.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집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심령은 어떤 성의 사람입니까? 자기가 어떤 삶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부족하고 결핍하고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떵떵거리고 큰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들어오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야 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다 뭐야?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거야.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고 참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시아 왕이 죽고 나라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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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섰는데 그 옆에 전사들이 화답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본 순간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가 내가 망하게 되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으며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는 그 순간 그는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하루가 나는 망하게 되었다. 왜 절규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여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앞에서 다 연약한 죄인들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피조물인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 빈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아무리 해도 영적으로 나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영적 결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가난하시면 하나님의 영적으로 결핍한 자요 부족한 연약한 자임을 자기가 인식하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섬겼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삶마다 동참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열악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자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순간순간마다 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은 그런 것을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사람들이 나를 보고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여전히 영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조자장국의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적 결핍함과 내 심령의 결핍한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만이 내 삶을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내 영적 결핍을 성령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의 영적인 이 빈곤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내 영적 기가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24절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볍이라 하시니. 인생의 무거운 짐, 고통의 짐, 고난의 짐,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 인생이 무거운, 너 혼자 질러 힘들지 마. 내가 대신 져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너 대신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 내가 주는 가벼운 짐, 쉬운 짐으로 너 하여금 인생을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 문제든 가정 문제든 부부 문제든 혹은 재정적인 문제든 뭐든지 간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힘이 어렵고 힘들고 고로울 때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리의 영광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다. 그럼 내가 떠나 이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가운데 거해서 뭘 한다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 하나님 분명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꼬맡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영적인 결핍과 내 영적인 빈곤을 나 영적인 기가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라의 내 삶으로 하여금 풍성함과 또 만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주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계속해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갖고 있던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있던 생각들, 내가 지금 뱉고 있는 말들, 또 내가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누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얘기하자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기근과 영적인 모든 빈곤과 영적인 모든 결핍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8편 31절 3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게를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노타를 당기더라.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다윗을 붙잡아서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성격으로 그를 띠띠우시고 인도하시며 안전하게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구도 우리의 영적인 궁핍함을 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되시고 내 생명의 끄름 되신 그 하나님은 내 영혼으로 실 만한 곳을 내 것과 하여금 생겨나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10편 3절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고 그의 인자시를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렇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지?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방패 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할 때 그의 굶주린 삶을 다시 살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피폐함과 영적인 빈곤이 이 모든 결핍한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가는 그 영적인 빈곤을 벗어나 해결되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빈궁하고 결핍되어 있고 가난한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나와 무엇에 되겠습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이 이 내 영적인 피폐함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내 영적인 그 해결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내 영적인 가난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죠.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아이가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 영적인 피폐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영적인 가난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시편 18편 1절이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사모하는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사실. 자기 인생을 건지시고 자기를 피할 바위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송받으신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건져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42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서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고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내 영적인 기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만이 내 삶의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간절함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 시편 23편에 오는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망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의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은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삶으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빈궁하고 결핍하고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안전하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까이 들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기간을 해결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자, 요한복음 1.23장 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이르신 말은 생명을 주고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절에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결핍한 사람들. 우리에게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내 영적인 기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져주시고 나를 영적으로 풍성한 가운데 나오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난한 심령을 깨닫고 그걸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나오는 말이야. 하나님이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으로 말이야.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백성된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빈궁하고 결핍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임자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기간이 해소가 되고 영적으로 풍성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일어나서